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내게 주어진 하루가 시작될 때 호흡을 허락하신 주의 손길을 느끼네. 내 영이 기쁠 때도 내 영이 슬플 때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네. 지으신 이대로 주가 먼저 날 사랑하셨네. 그 사랑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네. 나 찬양하리.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의 기쁨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내 안에 기쁨이 넘치네. 감사해.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을 허락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네. 일상이 익숙해서 스치듯 지나가도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수놓여진 하루였음을 지으신 이대로 주가 먼저 날 사랑하셨네. 그 사랑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네. 나 찬양하리.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의 기쁨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내 안에 생명이 넘치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사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 평생 선하신
자신이 내게 부족하니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의 기쁨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분주하게 또 부지런하게 또 한 주간 살아오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갈급하고 또 간절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실 오늘 예배를 함께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달아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이 땅과 우리의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땅과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없으며 우리가 회복하셔서 주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있으신 분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갈급한 것.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찬양해요.
주께 속죄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 삶을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으로 채워주신 줄 간절히 믿으며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오늘 놀라시는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나 이곳에 있을 때나 우리가 항상 주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부끄러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드리소서 만물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 찬송하리 시온에 데려가는 곳 힘없는 자 복인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고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주소서 만물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다시 한번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물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지르소서 지르소서 만물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물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힘을 얻어 더 강건해지기 위해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해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해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찾아서 주님 곁에 다시 한번 영혼을 향하여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 향해 있으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랑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만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으니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영체를 주님의 인도하시는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며 살아갔던 저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실로암의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주 뒤에 있을 예마분 행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가오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실로암 지체 모두가 늘 기도로 행사들을 준비하고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후에 있을 순모임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시 건너뛰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전체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성경을 보면은 위기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를 했다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보거나 아니면 실제 현실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나에게 정말 힘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나도 가슴이 흥분이 되고 나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다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왜 나는 그런 큰 기도의 체험이 없는가 하는 고민이 들 때도 있고요. 저 사람은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본 적이 있나요? 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험한다, 체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은 정말로 이 기도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의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이 마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신앙이 약했던 사람도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면은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믿겨지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서 신앙에 확신을 더하게 되고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 채널이요,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그널, 기도의 신호,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지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가 사인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올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우리가 연결해 봐도요, 신호가 약하면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도요, 와이파이 신호가 약하면요, 영상이 끊기고 정확하게 우리가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신호선이 약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집중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안테나가 약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기도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영적인 안테나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기도의 신호가 온전하게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의 신호 상태가 어떤가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온전하다면은
분명히 기도라는 것은 응답을 전제로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정말로 죽어있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던져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나의 상태가 어떤가, 신호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확인하고 또 복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호의 안테나를 복구해야 될 것은 복구해야 되고요, 그것을 바로잡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들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지만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자면요 1시간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영역이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영역을 할애하기 때문에 정말 뭐 주기도문 강의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챕터를 다뤄야 되지만, 오늘은 빌립보서에서 나타나는 기도에 관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라는 체험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한 번쯤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의 응답이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렇다면 나의 오늘 기도의 상황은 어떠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모든 일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이래요. 모든 일을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해야 돼요.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한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참 불가능할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문자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내 동작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모든 일에 하나님과 기도를 동의한다? 여러분,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 중에서 이런 친구 있습니까? 이 친구는 적어도 나의 단짝 친구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의 모든 일을 함께 공유했어. 어때요? 분명히 뭐 물리적으로 나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내가 그 사람과 이미 공유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겠죠. 내가 이 친구에게는 전적으로 내가 마음이 모든 것을 이 친구에게 공유할, 쉐어할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 나는 이 친구와 마음이 이미 하나가 됐고 동행하고 있어. 부모님과 상의할 때도 마찬가지. 나는 모든 문제를 어머니와 항상 모든 일을 상의해 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어머니와 마음이 항상 같기를 원하고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일을 기도한다? 나의 일상 가운데 범사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일을 기도한다? 어떤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라고 고백을 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마음이 나오게 되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고백으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자, 한번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켜보고 좀 더 나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뜻은 우리 일상 가운데 작은 일도 모든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고 처음에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하면 이래요. 우리가 쉬워 보이는 일들도 모든 일을 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까지도 주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을 했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판단이 들 때는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나의 삶에 불어닥친 이 문제가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는 나의 관계의 문제가, 나의 직장의 문제가, 나의 학교의 문제가, 나의 학과와 나의 관계와 나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을 해요. 제한을 두지 않아요. 리미트를 두지 않아요.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일은 작은 일부터 대소사 모든 일 포함해서 내가 생각할 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까지 다 포함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붙잡혀 있었어요. 감옥에 붙잡혀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로한 공동체가 있는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서에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여기 강단에 목회자가 없어서 이재일 목사님이 그래 주변에 소문이 다 난 상태였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상황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막 사람들이 안 좋은 소문들이 교회 안팎에 계속해서 돌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분란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상황을 보자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이럴 것 같았어요. 충분히 두려워할 만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염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바울도 감옥에 갇혔고 나올 여지가 이제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말을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단 모든 일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염려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바울이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바울이 여러 말도 할 수 있겠죠. 뭐 다른 여러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이 4장 끝에 와갖고 바울이 그 말을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도, 우리 공동체의 일도, 나의 개인의 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Understand?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청년 여러분, 오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나를 두렵게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상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제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일을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 결심과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잠재워줬던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일 듯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겠다는 그 결단과 결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 맞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에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바울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오니까, 염려가 확 몰려오니까, 낙심이 확 몰려오니까.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 문제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낙심이 확 몰려오고 염려가 확 몰려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바울이요, 오늘 이 6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6절을 바울이 이제 헬라어로 적었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적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헬라어를 보면은
약간 반이 접속사라고 딱 반대의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중간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염려 대신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염려와 기도는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계속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기도에 그만큼 방해될 수 있는 게 염려만큼 큰 방해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뭐래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할 때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염려를 묵상하게 돼요. 염려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염려와 기도의 특징을 잘 비교해 보면은요, 염려요 언제 시제에 관한 일이에요? 염려하는 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아니에요. 미래에 관한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내가 내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의 일주일 뒤에가 나의 2주일, 나의 한 달 뒤, 나의 1년 뒤가 아직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결혼 문제가, 나의 직장 문제가, 나의 취업의 학업의 모든 관계의 모든 문제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나의 내일을 하나님이 내 호흡을 살려두셨는데도 나 스스로 나의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단정짓거나,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다 미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염려하는 미래가 우리의 발 앞에 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건 정신 건강에만 해롭지, 염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치 앞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생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염려가 생길 때 대처를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마자, 염려하지 마자 이렇게 기지개를 펴거나, 네, 일단 가볍게 그렇게 넘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왜냐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와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염려는 다 미래적인 거예요. 염려는 미래에 관한 거예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현재적인 감사의 내용도 있지만 기도는 이제 대다수의 부분이 미래적인 것을 차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6절을 다시 보면은 바울이 염려와 기도를 딱 반대편에 놓고 나서 우리 여러분과 이제 위로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염려와 기도는 상반된 거기 때문이에요. 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인데 염려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되면은 염려는 미래를 바꾸지 못해요. 근데 기도는 염려를 꺾게 되고 우리가 낙심을 이기게 되고요.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가져오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될 때 무릎을 먼저 꿇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염려가 될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수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염려가 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뭐냐면은 염려가 될 때 예배의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염려가 들 때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염려가 될 때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면은요, 그 염려의 시간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될 영역을 다른 거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염려와 기도라는 것은 미래와 연관이 돼 있는데 준비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게 될 때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예배에서 결판이 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성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청년 여러분, 염려 드는 일들이 있다면은, 걱정되는 일들이 있다면은 염려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 기도한다면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어떤 어려움도 그 한 사람을 이겨낼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큰 염려도 기도하는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함과 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기 내서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여서 반드시 10배, 100배, 1000배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가 주는 응답 결과 중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은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주님을,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방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같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목사님도 염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염려 많이 해요. 정말로 염려 많이 해요. 그런데 염려가 많을 때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마음도 불안하고요.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요, 근심이 너무 가득해서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요 많이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염려를 하면서 넘어졌는데 우리도 사람인데 여러분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 여러분 염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은 염려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염려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염려 가운데 지금 기도를 스타트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기도를 하면서도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일단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염려 가운데 기도를 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일어나는 특징 중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사람이요, 평정심을 잃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렇다니까요. 두려움이 가득 차면은요, 홧김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가득 찰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염려가 된다. 야, 내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두려워. 그리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염려가 계속 가득 차게 되면은요, 이 마음이 확 이렇게 무너져서 너무 깝깝하고,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 쓰러진 모래성 마냥 이렇게 일어날 힘이 난 전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염려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염려와 낙심을 하게 되면은 그 염려와 낙심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래성이 무너져도 염려하면서 기도 시작하자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마음과 생각도 편해질 텐데 왜 내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키신다고 말을 하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더 쉽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눈에 보이시게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마음이 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물론 이제 성경에서 뭐 환난 날에 뭐 하나님을 부르라, 그런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평안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 가운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거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문제만 착착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뭐 전래동화나 전설 이야기나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의 역할까지만 하는 하나님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오늘 말씀은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염려를 당할 때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염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염려가 너무 크게 되면은 미처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희석시켜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을 이렇게 절묘하게 반쯤 가려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긴 예배하지만 마치 내가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온전한 신뢰를 맡겨드리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내가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말을 들으면은요, 세상의 방법이 떠오르고 세상의 방식이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의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평안이 기도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게끔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곁길로 가지 않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템테이션 말고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의 시험을 주실 때에 하나님, 그런 말이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 불안과 염려를 떨쳐내고 평안한 가운데에 그 다음 스텝은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특별한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요, 일단 계속해서 기도를 하되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는가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정말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도의 분량을 늘리세요.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 차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성장과 믿음의 응답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염려 속에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기도 응답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과 모습으로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였던 고 강영우 박사님이 그의 자서전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읽어보니까 내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해봤거든요. 목사님이 천식과 비염 때문에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해갖고 이 비염과 천식이 낫게 해달라는데, 목사님도 다른 기도 응답은 다 받았는데 심지어는 피부병이 낫는 기적도 경험했는데 비염과 천식만큼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강용호 박사님도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치유 집회를 굉장히 유명했던 뭐 서울의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집회 가서 직접 안수 기도를 받고 했는데도 뭐 암 환자가 뭐 암이 떠나가고 참 수많은 치유가 있었지만 눈이 안 고쳐졌대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약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말씀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온전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고 강영호 박사가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막 연세대도 막 입학을 하고 이제 막 연세대도 그 안 된다고 했는데 막 시각 장애인인데 막 학교 들어가고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 장애인 박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이제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는 좀 대표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모습대로 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물론 또 고 강용구 박사의 사례가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사람이 다 그같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려 가운데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길로 인도하시던 가장 선하신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벗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염려가 되고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일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일하여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너무 염려가 클 때는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나를 이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여 주세요. 어떻게 기도를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냥 가서 엉엉 우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 특별기도회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을 하는 거는 목사님이 지금 그 금요기도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청년들 신방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계속 둘러보니까 마음의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까? 나의 취업에 대한 내일의 두려움과 미래, 이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불안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취업을 할 때쯤에 그런 추억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날 밤에 나의 미래가 불안해서 나 주님께 울면서 기도했다. 내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에 갔을 때 하나님께 하소연할 만한 거리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정말 주님, 그때 내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내가 그 밤에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했는데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보았던 사람들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망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불태워서 나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이끄시고 내가 금요일 밤중에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는 것을 경험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사정이 안 돼서 내가 그 밤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청년이 있다고 할지라도 청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했다는 그 모든 미래를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러분,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내 장갑에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임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 이 사람 먼저 찾아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고백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강렬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다시 한번 더. 주가 일하시네. 내 삶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청년 여러분, 물에 뛰어들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저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에 바닷길이 열렸거든요.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펼쳐가시겠지. 아니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도 지었습니다. 나는 믿음과 신앙이 약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도와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염려와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솔직하고 진실되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불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어떠한 큰 산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염려 가운데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확신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금요일 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눈물로 기도하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실로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염려 대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저희 금요일 특송 찬양 한번 듣고 간 다음에 저희 광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가 시작될 때 호흡을 허락하신 주의 손길을 느끼네. 내 영이 기쁠 때도 내 영이 슬플 때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네. 지으신
생명을 주시었네. 나 찬양하리.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의 기쁨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내 안에 기쁨이 넘치네. 감사해.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을 허락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네. 일상이 익숙해서 스치듯 지나가도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수놓여진 하루였음을 지으신 이대로 주가 먼저 날 사랑하셨네. 그 사랑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네. 나 찬양하리.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의 기쁨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내 안에 생명이 넘치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사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의 기쁨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네, 저 이렇게 길 줄 몰랐거든요. 자, 이런 곡이에요, 여러분. 네, 이거 많이 듣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예마봉 가을 소풍 여러분 뭐 익숙하시죠? 네, 또 연기됐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사직 야구장 앞. 네, 변함없고요. 네, 일단 연기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저희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이거 18일 또 연기되면은 저희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꼭 같이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 예마봉 가을 소풍 진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수모임 예배 끝나고 바로 진행됩니다. 네, 순장님들은 저희 나가실 때 저희 기도 금요 기도회 때 필요한 기도 작성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만큼 순장님들은 챙겨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실로암 특별 기도의 날입니다. 저희 11월 10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 30분 특송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를
라는 제목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 연습은 6시 30분 2층 성가대실로 일단 되어 있는데 혹시나 장소가 변경이 된다면은 저희가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장은 저희 흰색, 상의는 흰색이고 밑에는 뭐 어두운 계열 아니면 청바지로 입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꼭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저녁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이요. 네, 요거는 저희 목사님께서 잠시만요. 네, 요거는 저희 목사님께서 청년 성경학교를 이제 하실 예정입니다. 신청은 목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목사님이나 저희 회장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까지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저녁 말씀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조경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4층 S중에서 예배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끝송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만 기다리며 모든 전랑 벗어던지리라. 주님만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